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저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얻은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 마음에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참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더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참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참으로 막막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 이후에 주신 은택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썩일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참으로 우리 인생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가운데 겸손함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무엇이 정녕 중요한지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금 점검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징계받을 때 돌이키는 것이 큰 은혜이오니, 우리가 징계받으면 더욱 완악해지는 것이 저희 악한 성품이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징계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지시는 은혜가 이 나라와 이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고3들 참으로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고, 그러나 주님, 이 일에 자신들의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자신들의 인생이 달린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이 어느 쪽을 열어두시는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거 다 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마음의 산란함이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담대함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서운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만일 의사를 손에 의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그 손을 빌리기를 원하시면 참으로 말끔하게 치료하여서 하나님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있는 자들, 참으로 우리 청년들 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 많이 겪을 수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각 가정마다 참으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저희 전부를 드리는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렸는가? 그것은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 즉 저들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행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저들의 불신앙 이면에는 더 큰 신비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이면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시지 않기로 정하신 때문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택에 깊은 신비가 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지금 다시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왜 다시금 얘기할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은혜를 얻지 못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 그걸 말하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한 다음에 이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걸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앞에서 불신자들의 운명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제 저들의 운명과 대조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 감격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다 구약에서 인용해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또 이사야서 43장 20절부터 21절,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즉 원래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적용됐던 명칭이에요, 호칭이에요. 그것을 바로 신약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 백성들을 그 구약의 백성들을 향한 호칭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특권이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중요한 이스라엘에 대한 선구를 이용해서 신약 성도들의 특권적인 위치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게 된 사람들은, 배척된 사람들도 자신이 배척하는 것처럼 믿게 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자신이 알아보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의뢰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된 일이 단순히 그가 눈이 밝아서, 그 스스로의 눈이 밝아서, 스스로 지각이 뛰어나서 그의 이성이 스스로 매우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것 이상에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전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시는,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라.
선택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과 자녀로 택하신 그 선택 때문에 선택에 근거하여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사람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들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들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내 죄가 무섭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품은 것이 이미 살인이라.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죠. 우리는 종종 원수는커녕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침에 누구하고 막 열심히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용서라는 말을 잘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주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혼 전에는 가족 속에서 그냥 잘 지냈어요. 그래서 뭐 용서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딱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매일 용서해야 돼. 이 XX 매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진짜 걸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여하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구나. 그때 발견하게 돼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법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대신 형벌 받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참 생명을 주신 그 메시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논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게 돼요. 이 방식 외에는 내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내가 믿어요. 내가 의뢰해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결단과 선택 이면에 더 깊고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리고 계세요. 오늘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복음으로 그래서 부르시고 너희 마음을 여시고 너를 결심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참 큰 신비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발견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신비는 우리가 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100%, 인간 100%,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이 신비는.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나 믿음,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믿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믿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아니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해서 하나님 붙들었나? 아니, 그렇지 않은데.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또 돌이키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믿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내 구주를 되신 것을 믿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지렁이의 눈을 열어 믿게 해주신 것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예정이나 선택이나 선행 은총이나 이런 교리를 어느 누구에게 배우거나 듣지 않아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거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구원 얻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만의 가운데 너희만 선택했다. 너희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집착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강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너희는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적은 자다. 미미한 자다.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택되어 구원받은 것은 저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들 자신은 볼만한 것이, 선택받을 만한 것이 저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하면 가장 볼품없는 자들이었어요. 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근거가 저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볼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택하신 거예요. 또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되어 구원받은 것은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약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성품이나 의로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남보다 더 독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볼품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들보다 제일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참 우리도 고집스럽죠. 한번 악한 마음 딱 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귀도 안 듣고 그냥 돌진해요. 나중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진 다음에야 겨우 돌이켜요. 그게 우리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그 목에 그냥 고래 힘줄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거룩한 의논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참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선택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 선택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부터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전율하게 돼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지랭이, 아무것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1절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졌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시니까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분을. 그리고 저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정체가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 직업이나 성공이나 내가 가진 부나 명예나 이것에 제 정체나 가치가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신분에 제 가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제 성취에 제 가치가 달린 게 아니라 제 신분의 가치가 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국 황태자 아십니까? 아세요? 키 크신 분? 영국 황태자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학식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황태자가 남보다 도덕적이고 더 뛰어납니까? 더 고귀한 성품을 지녔으니까? 신문을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태자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나라를 구하거나 많은 부를 벌어들였습니까? 아니요. 돈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높입니까? 왜 우러러봅니까? 오직 하나, 그가 영국의 황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 왜 다른 게 있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고결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큰 일을 성취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부를 획득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입니다. 영국 여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어 묻힐 자가 가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명예와 부,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고 아들의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제 정체와 제 자상입니다. 뭐가 부러워요? 사실 뭐가 부러워요? 왜 그렇게 믿는 눈이 아닙니까? 제 아내 친구분 중에 한 10년 전인가? 송도로 이사를 간 분이 있어요. 송도 그때 막 개발했죠. 맞아요? 그런데 송도에 가서 한 50평 넘는 집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뭐 전부 한 20평도 안 되는 집에 막 연립 이런 데 살던 데인데 송도에 딱 가서 보니까 막 50평 저택에다가 대리석으로 그냥 번쩍번쩍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야, 좋겠다. 전부 부러워하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우리가 송도로 이사 온 거 알려질까 봐 엄청 창피해. 왜? 강남에 살다가 송도로 온 것을 그리 창피해. 그래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다시 강남 가는 게 소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듣는 사람 다 놀랬대. 이리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을 놔두고 강남에 못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은 뭐요? 강남 구민이 최고야. 요새는 그런 말도 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분의 자아 정체성은 뭐에 달렸냐면 내가 어디 사느냐, 몇 평형에 사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남에 못 사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몇십 평 되는 아파트에 못 사는 게 그리 창피한 거예요. 내가 방 개수하고 화장실 개수가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리 창피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분당에 있는 아버지 집에 살다가 영광교회 부목사로 저기 불광동 산골짜기에 있는 집으로 갔어요. 겨울에 아이징이 없으면 못 내려오는 집이에요. 이 가팔라가지고. 물론 차도 못 올라가요. 원래 있던 주택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베니아 합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문이 좁아가지고 세탁기가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저 성남에 가가지고, 지금은 없죠. 세탁통이 2개짜리, 이렇게 좁은 거. 그걸 사서 넣었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문짝을 뜯고 넣었어. 중고, 그때 7만원 주고 사서 넣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약간 해가지고, 제가 살던 집에 화장실만한 크기의 집으로 이사 갔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름에 누우면요, 양옆에 이렇게 연립주택에서 테레비를 켜놓아가지고요. 집은 요 복도가 요만하니까 그 집 사이가
와, 모든 집이 무슨 텔레비전 보고 있는지 다 들려요. 누워있으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저 이슬만 가리면 돼요, 집은. 지금까지 뭐 입는 거, 뭐 먹는 거 사실 별로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고 내 자아상이 아니에요.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그건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영광이 나날이 더 환히 드러나는 신분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쭈삣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유로워요. 세상 것 가지고 경쟁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취에 큰 영향 받지 않아요. 제가 받은 게 이미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다 받았는데요. 무엇이 문제예요? 잠시 지금 다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앞으로 그때가 올 거예요. 그거 다 누릴 때가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상상은 어리석은 상상이지만 목성 하나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토성이 하나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태양계가 하나 내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구에 있는 10평짜리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강남의 100평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 상상이 좀 이상하지만 그보다도 더한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면 내가 그거 진짜 내가 받을 거예요. 답답한 분들을 많이 봐요. 솔직히 말하면. 일이 받아놨는데 이 땅에서 몇 평 안 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파트 팔았다가 몇 억 올랐다고 목 디스크 생기고 몸에 별의별 병 다 생겨가지고 알아 눕는 거 보면 그것도 신자가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거 다 놔두고 갈 건데 영광의 나라로 갈 건데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조금이라도 믿으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이렇게 높은 자인데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직업이나 성공이나 부나 지식이나 자신의 성취에 두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아주 관대하게 나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한 일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내 가치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내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성취나 어떤 부나 어떤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내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집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택하신 족속, 택하신 혈통, 택하신 민족,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육적 혈통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시아에는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혈통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혈통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들 이삭도 약속을 따라 난 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오직 택하심과 믿음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지 않았던 색다른 혈통, 색다른 족속, 색다른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세습이에요.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보다 괜찮아서 훌륭해서 온 교인이 진심으로 모셔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아는 그 대전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3번이나 찾아갔어요. 아들 목사를 제발 교회 오라고. 3번이나 거절하다가 하도 장로님들이 고집하시니까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됐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습은 지금 목사의 강박으로 인해서, 그죠? 강제로 세습되고 있는 거예요. 지탄을 받아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아들이라도 데려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도끼 눈을 보고 뜨고 있는데 그 데려가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혈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 자리에 앉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혈연인 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영적 혈연보다 육적인 혈연을 더 우선시하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행동으로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혈연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혈연, 내 육적,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유별난 족속, 유별난 민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 혈연으로 묶여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지만 우리는 택하심과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 된 족속이에요. 혈통이에요. 혈연이에요. 실제로는 다양한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이 영적 족속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혈연, 지연, 학연, 문화, 상식, 관습, 도덕을 뛰어넘는 새로운 민족이에요. 영적 혈연이에요. 그리고 이 족속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민족과 다른지 그것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 꼬작 자식 때문에, 육적 혈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고 욕먹이다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일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이 찬란하고 고귀한 새로운 민족을 땅에 처박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모든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관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담당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 사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참으로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피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택함을 받아 주 앞에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은 것을 확인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